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고전소설 김삿갓 시리즈 제16부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들과 작별하고 다시 산길로 접어드니 배가 부른 탓인지 산천의 빛깔이 한층 더 고와 보였습니다. 하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더니 이래서 생긴 말이구나. 김삿갓은 혼잣말을 흘리며 걸음을 늦추었지요. 눈앞의 경치에 정신이 팔려 발걸음을 재촉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멀리 산자락에는 실록이 짙게 깔려있고 골짜기마다 옥구슬 굴러가듯 맑은 물소리가 왈왈 흘러내렸지요. 그 소리에 이끌려 그는 어느새 발을 멈추고 산천의 경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머릿속에 명종 때 8대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 이끌어지던 송익필의 산행 한 구절이 떠올랐지요. 가다 쉬면 다시 가는 걸 잊고 그늘에 말 메어두고 물소리만 듣노라. 앉으면 걷는 걸 잊고 걷다 보면 앉는 걸 잊게 되는 것이 산길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서 쉬며 물소리를 듣다 보면 앞서간 이도 있고 뒤처진 이도 생기는 법이지요.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것인데 무엇을 두고 다툴 일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때 마침 산에 피어있던 꽃잎이 스스로 떨어지고 이 산 저 산에서 새들이 피를 토하듯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번에는 효정 때의 시인 김시진의 산행이 떠올랐습니다. 꽃은 지고 새는 울며 오솔길은 냇물로 이어지네. 쉬고 가며 시를 얻었으되 산중이라 붓이 없어 적지 못하네. 꽃은 제때 피고 지며 새는 울어야 할 때 울 뿐이지만 굳이 적지 않아도 산은 다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풍경에 완전히 취해 자기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뿜었지요. 걸음마다 멈춰서서 둘러보니 푸른 산 흰 바위 사이사이에 꽃이로다. 화공을 불러 이 경치를 그린다 한들 숲속 새소리를 어찌 그려 넣을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걷다 멈추고 멈추다 또 걷는 사이 산에는 어느덧 저녁 노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많지 언덕길에서 노승 하나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김삿갓이 길을 막듯 물었습니다. 스님, 여기서 단발령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노승은 발길조차 멈추지 않은 채 앞만 보며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서두르면 하루 길이고 늦장 부리면 열흘도 좋고 마음먹기 따라 한 달도 그만이지. 허허. 그 말투가 어딘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산중에서 만났던 노승, 그 노승 또한 똑같은 말로 길을 알려주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김삿갓은 잠시 불쾌함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리 불쾌하게 여길 리도 아닌 듯 하였습니다. 빨리 가면 하루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군더더기처럼 덧붙인 말은 아마도 이런 뜻이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당신처럼 늦장을 부리면 열흘도 한 달도 걸릴 수 있소 하고 말이지요. 김삿갓은 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노승은 묻는 말에 필요한 말만 남기고 더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제 갈 길을 바삐 걸어 나갔습니다. 김삿갓은 얼떨결에 그 뒤를 따라가며 다시 물었지요. 아, 스님, 오늘 중으로 단발령을 넘기는 어려울 듯한데 이 근처에 하룻밤 묵을 만한 곳은 없겠습니까? 노승은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툭 내던지듯 말했습니다. 고개를 넘으면 암자가 하나 있어. 그 암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명암. 그 한마디를 끝으로 노승은 바람처럼 헐헐 사라져버렸습니다. 허이 제기를, 스님이라면 자비심이 많아야 할 터인데 저런 무뚝뚝한 분도 다 있군. 김삿갓은 그렇게 혼잣말로 투덜투덜거리며 고개를 넘어 무명암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산 골짜기에 이르러 보니 아이고야, 암자라기보다는 산신당에 가까운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다른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김삿갓은 그 산신당 같은 집이 바로 무명암임을 알아차렸지요. 활짝 열린 문 너머로 방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니 노승 하나가 바람벽을 마주하고 앉아 무념무상의 참선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삿갓을 벗어 내려놓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 노승의 좌선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러나 좌선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허허, 그 모습은 실로 삼매심불란, 마음이 한 점 흐트러짐도 없는 그런 경지처럼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무명한 마당에서 묘한 기척이 일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 갈수록 사방에서 다람쥐들이 몰려들어 부산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허허, 김삿갓은 이상하다 싶어 손을 내저으며 다람쥐들을 쫓아보았지요. 그러나 다람쥐들은 마치 비웃기려도 하듯 몇 걸음 물러섰다가 이내 다시 쪼르르 모여들어 제자해거리기만 했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대체 왜 저러는 게야? 설마 이 마당에서 혼인대사라도 치를 셈인가?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을 스칠 쯤 노승이 좌선을 맞췄는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얼른 일어나 합장하며 예를 갖추었지요. 노승은 말없이 합장으로 답례만 하고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바위 위에서 우글거리던 다람쥐들이 마치 오래된 약속이라도 한 듯 이제히 노승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어깨 위로, 어떤 것은 머리 위로 기어오르며 노승의 몸을 휘감았지요.
김삿갓은 그 광경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노승이 마당 한복판에 서서 손뼉을 두어 번 가볍게 쳐 보이자 이번에는 동서사방에서 다람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이내 그들 또한 노승의 몸으로 기어올라 어깨며 머리 위를 오르내리는데 하하, 그 꼴이 마치 오래 떨어져 있던 식구를 만난 듯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짐승과 사람이 어찌 저리도 가까울 수가 있단 말인가. 노승이 팔을 들어 손바닥을 좌우로 펼쳐 보이자 다람쥐들은 그 손바닥 위에까지 올라 장난치듯 오르락 내리락 하였지요. 노승은 손바닥 위를 오가는 다람쥐들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길에는 자애로움이 가득 차 마치 범열이 넘쳐 흐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도 기이하여 김삿갓은 마치 요술을 구경하는 듯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지요. 이윽고 노승은 부엌으로 들어가 도토리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마당 여기저기에 마구 흩뿌렸습니다. 그러자 다람쥐들은 그제야 흩어져 도토리를 주워 먹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하하, 이제야 알겠구나. 이 녀석들이 때를 지어 몰려온 건 날마다 먹이를 얻어먹기 때문이었군.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다람쥐들이 노승을 저토록 반기는 모습은 기이하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찍이 성리하게 돼가였던 화담 서경덕은 날짐승, 들짐승과 가까워 그가 초당에서 거문고를 타면 학대가 날아와 허공에서 춤을 추었다고 했지요. 김삿갓은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뼉 소리에 이끌려 다람쥐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머리와 어깨 위를 오르내리는 광경은 참으로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고 보니 저 노승도 화담 같은 도인인가 보구나.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먹는 동안 노승은 그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가 먹이가 다 떨어지고 다람쥐들이 다시 몰려오자 두 발을 휘휘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자거라. 그러자 다람쥐들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뒤를 희끗희끗 돌아보며 아무 말도 없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김삿갓은 그 광경에 마음이 움직여 노승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다람쥐들이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훈련이라니 저녁 공양을 준 것뿐이야. 우리도 이제 저녁 공양을 하러 가야지. 그 말만 남긴 채 노승은 방 안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김삿갓이 뒤따라 들어가 보니 방 한 구석에 불경 몇 권이 놓여 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사람이 이토록 간소하게 살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정말로
아무 물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물었지요. 나는 벽곡을 하는데 젊은이는 벽곡이 어렵겠지. 저녁을 따로 지어야 하나? 김삿갓은 옛 고승들이 벽곡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으나 직접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 벽곡을 먹어본 적은 없으나 이번 기회에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익힌 음식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벽곡을 먹으면 탈이 나기 쉬울 텐데 많이만 먹지 않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허기는 그렇지. 욕심을 부려 많이 먹으니 탈이 나는 법이거든. 노승은 벽장문을 열어 벽곡이 담긴 주발을 꺼내 놓았습니다. 주발 속에는 둥글고도 파르스름한 벽곡알이 절반쯤 담겨 있었지요. 자, 저녁 공양으로 이것을 들게. 고맙습니다. 김삿갓은 벽곡 몇 알을 입에 넣고 씹어 보았습니다. 맛은 쓰지도 달지도 않았고 다만 약간 비릿한 냄새만이 입안에 남아 있었지요. 벽곡은 어떤 재료로 만드는 것이옵니까? 솔잎과 날콩, 대추와 생밤을 말려 가루로 만든 뒤 환으로 이렇게 빚은 것이지. 한 끼에 20알 남짓이면 족하네. 벽곡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익힌 음식을 끄는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 아니, 숙식을 끄는 지가 30년이 넘으셨단 말씀이옵니까? 30여 년을 토끼 똥만한 벽곡알로 연명해 왔다는 말에 김삿갓은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아니, 스님께서 다람쥐들과 그토록 가까이 지내시는 것도 혹시 그런 식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옵니까? 노승은 김삿갓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 비슷한 좀 애매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네. 다람쥐들과 나는 줄탁동시로 통하고 있는 것이지. 허허, 김삿갓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줄탁동시라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옵니까? 노승은 말 대신 곧장 붓을 들어 종이 위에 4글자를 적어 보였습니다. 줄탁동시. 김삿갓은 그 4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글자는 익숙했으나 뜻은 그리 쉽게 다가오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말 뜻은 알겠으나 그 의미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지요.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깔 때가 이르면 병아리는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안쪽에서 스스로 쪼기 시작하지. 그것을 줄이라 부르네. 그와 동시에 어미닭은 밖에서 같은 자리를 쪼아주지. 그게 닭이야. 안에서 쪼는 줄과 밖에서 쪼는 닭이 시간도 자리도 조금도 어긋나지 않아야 껍질이 비로소 부서진다네. 만약 그 시기나 자리가 어긋나면 껍질은 깨지지 않고 병아리는 그 안에서 그대로 죽어버리지. 허허, 김삿갓은 숨을 삼켰습니다. 병아리가 때가 되면 저절로 껍질을 깨고 나온다고만 여겨왔지. 어미와 새끼가 그토록 정밀하게 호응하여 껍질을 부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안과 밖, 안쪽의 의지와
바깥에 응답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생명이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숨을 거둔다는 사실은 자연의 이치라기엔 너무도 신묘했습니다. 스님, 그런 작용이 있는 줄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테지. 천지 만물은 모두 인과 연이 맞물려 돌아가는 법이거든. 그렇다면 스님과 다람쥐의 관계 또한 줄탁동시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야. 줄탁동시가 어긋나면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도 끝내는 파탄이 나고 말이지. 그대는 다람쥐와 나 사이를 기이하게 여기는 모양이지만 줄탁동시의 이치만 온전히 이루어지면 짐승과 사람 사이에도 크게 다를 것은 없네. 노승은 거기까지 말하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 뒤 말이란 될수록 아껴야 하는 법인데 오늘은 내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군. 노승은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다시 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이제 막 참선에 들려는 모양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자 김삿갓의 머릿속에 문득 면벽군연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달마대사는 숭산소림사에게 바람벽과 마주 앉아 9회를 참선한 끝에 마침내 크게 깨달았다고 하지요. 불가에서는 그 고사를 두고 면벽군연이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벽을 마주 앉는다고 누구나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의 달마는 9회 만에 대오대각하여 훗날 선종의 시조가 되었지만 우리나라 중종 때의 만석대사는 10회를 면벽하고도 끝내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죠. 그는 마침내 명기 황진이의 유혹에 걸려 파괴승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만석의 수양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황진이의 시험이 너무도 치명적이었기 때문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구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지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노승은 이제부터 다시 면벽 참선에 들려는 듯하였습니다. 김삿갓은 망설이다가 아니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말을 붙일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체면도 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이 선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 또한 하나의 시험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노승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스님, 대답하시기 귀찮으시더라도 한 말씀만 일러주십시오. 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조금은 심술궂은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져보았으나 노승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무아산매경에 빠진 듯 눈을 감은 채 바위처럼 덤덤히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그 노승의 뒷모습이 어찌하여 그렇게도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김삿갓은 더 말을 붙일 수 없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노승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지요. 옆에서 기침을 해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곁에서 난동을 쳐도 미동조차 없을 것 같은 태산부동의 자세였지요. 방 한가운데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벽곡 주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 공양도 벽곡으로 대신하고 아무 말 없이 떠나가라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노승이 산중에서 돌을 닦는 것은 그의 자유의 터였으나 그에게서는 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어쩐지 좀 서운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허허, 사람은 역시 사람답게 인간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김삿갓은 그런 생각을 품은 채 다시 삿갓을 눌러 쓰고 나그네의 길에 올랐습니다. 무명암에서 단발령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주 험하고 멀었습니다. 김삿갓은 걸음을 재촉해 해걸음 무렵 단발령에 이르렀으나 눈앞에는 안개만 자욱해 금강산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때 이 곡의 동육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풍악을 유람하던 이들 가운데 구름과 안개에 가로막혀 돌아간 사람이 많았다는 말. 금강산은 본래 구름과 안개 속에 몸을 숨기는 산이었으니 김삿갓은 혹여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닌지 싶어 지나가던 나무꾼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고개가 무슨 고개요? 나무꾼이 도끼를 고쳐매며 답했지요. 여기가 바로 단발령이요. 본래는 천마령이라 불렸는데 옛날 어떤 부자 양반이 이 고개에 올라 금강산을 보고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버렸지요. 그 뒤로 단발령이라 불리게 되었다 하오. 나무꾼은 거기서 말을 멈추지 않고 이런 전설까지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맑지 못한 사람이 이 고개에 오르면 금강산이 운무 속으로 숨어버린다 하더이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에이 여보시오. 마음이 나만큼 깨끗한 사람도 드물 것이오. 그런데도 금강산이 안개 속에 있다면 그 말은 내가 마음이 흐리단 말이오.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의미심장하게 씩 웃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요. 산신령님 하시는 일을 어찌 사람이 다 알겠소. 아무튼 금강산을 보려는 이들은 먼저 배점대에 가 치성을 드리고 나서야 산으로 들어가는 법이지. 당신도 금강산을 보고 싶거든 우선 배점대에 들러 배례를 하시오. 허허, 김삿갓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었으나 그 풍습만으로도 사람들이 금강산을 얼마나 성스럽게 여겨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단발령을 내려오자 돌을 포개어 만든 배점대가 나타났고 이미 사람들이 절을 올리고 있었지요. 그는 풍소를 믿지는 않았으나 금강산을 보고 싶은 마음에 조용히 배례를 올렸습니다. 배점대를 지나 마을 휘령에 이르자 여인숙 몇 채가 모여 있었고 날이 저물며 바람이 거세졌지요. 안개가 흩어질 때마다 금강산의 모습이 잠시 드러났고 그 신묘한 자태에 김삿갓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윽고 어느 여인숙 하나로 들어서니 70은 훌쩍 넘어 보이는 늙은이가 김삿갓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삿갓선생 아니시오? 허허, 나마 하처 불상봉이라더니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이다. 김삿갓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누구신지요? 그러자 주인 노인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허. 아이, 나는 삿갓 선생을 잘 알지만 선생은 나를 모르실 것이오. 옛날 영월에서 백일장을 열었을 때 삿갓 선생은 그때 최연소 응시자였고 나는 최고령 응시자였던 박태길이라 하오. 최고령이던 나는 낙방을 하고 최연소이던 선생은 장원급제를 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삿갓 선생을 잊을 수 있겠소이까.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반가움이 북받쳐 올라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우리가 그런 인연이었습니까? 몰라 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시오. 삿갓 선생이 그 뒤로 운수객이 되었다는 소문은 풍문으로 들었지만 설마 내 집에까지 나타나실 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천리 타양에서 예벗을 만나는 것이 인생 3대 즐거운 가운데 하나라 하지 않소. 아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겠습니까? 박태길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김삿갓을 따뜻한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술상을 손수 차려내와 술잔을 건네며 다시 물었지요. 아니, 이런 산중까지 오신 걸 보니 피씨 금강산 구경을 들어가시는 길이겠지요? 아, 금강산이 하도 좋다기에 저도 한번 보러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참으로 잘 오셨소이다.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원생고려국 하여 일견 금강산이라 하였죠. 금강산을 보는 것을 한평생의 소원으로 삼았다. 그 말이요. 더구나 삿갓 선생 같은 분이 금강산을 아직 못 보았다면 그야말로 말이 안 되지요. 김삿갓은 70이 넘은 노인에게서 이처럼 깍듯한 존대를 받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선생이라는 호칭이 자기에게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 젊은 놈이니 부디 말씀을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하겠습니다. 그러자 박노인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삿갓 선생,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물론 향당에는 막여치라 하여 시골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으뜸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소? 조정에는 막여작이라 하여 벼슬과 재주를 논할 때는 지위와 성취가 으뜸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삿갓 선생은 백이장에서 장원급제한 분이요. 나는 그저 낙방한 거사에 불과한데 어찌 감히 내가 말을 놓을 수 있겠소. 그 고지식한 말에 김삿갓은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하하, 저는 벼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정의 막여작이라는 말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기는커녕 더 완강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삿갓 선생은 욕심이 없어 벼슬을 마다하실 뿐이지 백일장에서 장원급제하신 사실이 어찌 사라지겠소이까? 나는 벼슬을 하고 싶어도 자격이 없어 이 산중에서 밥장사나 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런 늙은이가 어찌 감히 장원급제하신 어른에게 말을 놓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오. 박노인은 워낙 고집이 센 사람인지라 끝내 말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삿갓은 그 고집이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겨워 말머리를 돌렸지요.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두지요. 그런데 노인장께서는 영월에서 언제 이리로 이사를 오셨습니까? 그제야 박노인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은 내 아우가 금강산에 들어와 죽노릇을 하고 있답니다. 나는 그 연줄로 이 근처에 들어와 밥장사를 하며 살고 있지요. 아우께서 금강산에 승려로 계신다고요? 그렇소. 여기서 장안사까지가 25리쯤 되는데 장안사 뒤편에 불령암이라는 암자가 하나 있소. 그 암자에 사는 공허 스님이 바로 내 아우요. 사가 선생은 금강산 지리를 잘 모르실 테니 내가 아우에게 부탁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죠. 아니,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공허 스님은 도가 높은 분이신 모양이군요. 박노인은 코숨을 치듯 웃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승이라고도 부르지요. 허나 내 눈에는 그저 괴짜 중일 뿐이요. 그래도 시 하나만큼은 제법 잘 짓는 편이니 작가 선생과는 아마 말이 잘 통할 것이오. 박노인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 손뼉을 한번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금강산은 봉우리가 무려 12,000이나 되고 암자만 해도 89,000이 넘는다 하지 않소. 그러니 1년을 돌아다녀도 다 볼 수가 없는 산이요. 그래서 내 친구 강춘흠이라는 사람이 금강산을 한 달이나 둘러보고도 아쉬움이 가시지 않아 이런 시를 읊은 적이 있소이다. 그리고는 박노인이 흥에 겨워 시 한 수를 읊어주었습니다. 이 고이짝이 저 봉우리 오르고 또 내려 보고 또 보아도 반쪽밖에 못 보겠네. 이 몸에 날개 돋쳐 높이 날 수 있다면 내외 금강 모두를 한눈에 보려마는. 김삿갓은 박노인이 흥겹게 읊는 시를 듣고 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나 둘러보고도 부족하다 여겨 그런 시를 지은 모양이군요. 그러고 보면 금강산이란 산은 볼수록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영산인가 봅니다. 그러자 박노인은 기다렸다는 듯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한 달이 뭡니까 한 달이. 1년을 보나 10년을 보나 언제나 새롭게만 보이는 것이 바로 금강산이랍니다. 생각해 보시오. 해발 2,000척에서 6,000척에 이르기까지 높고 낮은 산봉우리가 무려 12,000이나 되지 않소. 그 사이에 계곡인들 어찌 적겠습니까? 산봉우리마다 생김새가 제각각인데 계곡의 모습 또한 천태만상이겠지요. 하루에 한 곳만 본다 해도 12,000일이 걸린다는 셈이 나오니 그걸 다 보려면 어찌 한평생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금강산은 변화가 또 어찌나 심한지 아침에 본 모습과 저녁에 본 모습이 다르고 봄에 본 것과 가을에 본 것이 다르고 흐린 날과 맑은 날이 또 다르지요. 그만큼 산봉우리가 많으니 기상의 변화도 심할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 말이요. 그래서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조차 다릅니다. 아시지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이라 하고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 부릅니다. 게다가 중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열반산이니 지단산이니 하며 달리 부르고 있답니다.
아니 열반이라 하셨습니까? 중들이 말하는 불생불멸의 경지를 이룬다는 그 열반 말씀이옵니까? 아니 물론이지요. 금강산을 열반산이라 부른다는 것만 보아도 중들이 이 산을 현세의 극락으로 여긴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들이 실제로 금강산을 열반산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이란 말씀이군요. 남효온의 금강산 6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또렷이 나와 있어. 그뿐이 아니요. 수백 수천의 물줄기가 모여 장관을 이루는 만폭동이며 귀한 괴석이 5만 가지 형상을 이루는 만물상이며 수천 개의 탑이 늘어선 듯한 벽탑동이며 또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같은 크고 작은 저희들이 자그마치 8만 9이나 되니 금강산을 골고루 구경하자면 한평생을 돌아다녀도 오히려 모자랄 지경일 것이오. 박노인의 금강산 예차는 밤을 새워들어도 끝이 없을 듯 했습니다. 하하하. 아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직접 보러 가는 길이니 금강산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고 이제 술이나 드십시다. 미리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도리어 흥이 반감될 것 같아 그는 일부러 화제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은 술을 두어 잔 비우고 나더니 다시 입이 풀렸는지 금강예찬을 이어가는 것이었죠. 작가 선생, 혹시 서울에서도 풍류객으로 이름난 정수동이란 사람을 아시옵니까? 아니, 정수동이라면 하원 정지윤을 말하는 것이오? 맞습니다. 작가 선생은 그 사람을 잘 아시는 모양이군요. 아니, 직접 만나본 적은 없으나 이름만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허허, 시도 잘 짓고 술도 잘 마시는 데다 천하의 익살꾸러기라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예. 그런데 벼랑간 정수동 이야기는 왜 꺼내시는 겁니까? 그러자 박노인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바로 정수동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 금강산 구경을 다녀갔는데 말이지요. 소가 웃다가도 꾸러미를 떨어뜨릴 만한 일화가 하나 있답니다. 일화라니요?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노인은 술기운을 빌려 술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정수동이 말이요. 어느 날 아내가 해산할 기미를 보이자 불수산을 지어오겠다며 약국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로 내거리를 지나다가 마침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이 금강산 구경을 떠나는 길임을 알자 불수산을 지으러 가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대로 친구들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정수동은 금강산을 꼬박 1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서울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는 웬 사람들이 손에 조그마한 선물을 들고 연방 드나들고 있지 않겠는가 말이지요. 무슨 경사가 났나 싶어 정수동이 몹시 수상히 여기즘 박노인의 말이 거기까지 이르자 김삿갓은 더 듣지도 못하고 그만 배를 움켜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정수동이 금강산을 구경하는 사이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 벌써 촛돌까지 맞았던 모양이군요. 박노인도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수산 지으러 나간 사람이 금강산 구경에 빠져 또 돌아다니는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고 촛돌 잔치까지 치르게 되었던 셈이지요. 이 한 가지만 보아도 금강산이 사람을 얼마나 홀려놓는 산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미치지 않도록 미리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김삿갓은 박노인의 금강산 예찬을 안주 삼아 밤늦도록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장안사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산 골짜기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고 냇물을 따라 오르자 문성교라는 다리가 나타났지요. 다리를 건너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마치 신선의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숲은 빽빽했으며 언덕 위 초가 한 채를 보자 소동파의 식구가 떠올랐습니다. 푸른 산은 지붕 위에 있고 흐르는 물은 지붕 밑에 있다. 뜰은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되건만 꽃과 대나무가 잘도 자랐네. 산속으로 더 들어서자 잣나무와 전나무들이 곳곳 단정하게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자연이 차린 공양상 같았습니다. 마침 그때 2-3명의 유상객이 저쪽에서 걸어오다가 김삿갓에게 눈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죠.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이까? 김삿갓도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안사로 가는 길이오이시다. 그렇다면 잘 만났소이다. 여기서 명경대가 가까우니 우리와 함께 들러보고 가시지요. 김삿갓은 명경대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명경지수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그 이름만으로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명경대라니 어떤 곳이기에 그렇습니까? 유상객 하나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풀어놓았지요. 명경대는 신라의 마지막 왕자였던 마의 태자가 금강산에 들어와 망국의 한을 달래던 곳이라오. 명경대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마하연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부근에 마의 태자의 무덤이 있다 하오. 우리도 그 무덤까지 들러볼 생각이오. 김삿갓은 마의 태자의 무덤이 금강산 속에 있다는 말을 듣자 그곳만은 꼭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두말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유상객들을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얼마쯤 가자 거울처럼 희고 매끈한 바위 절벽이 나타났으니 허허 그곳이 바로 명경대였습니다. 앞에는 푸른 물이 고인 황천담이 고요히 넘실거리고 있었지요. 전에 오는 말로는 이 물에 얼굴을 비추면 사람의 억과 죄가 드러난다 하여 마의 태자가 이곳에 앉아 참회의 세월을 보냈다 하였습니다. 김삿갓은 베옷을 입고 홀로 앉았을 태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저며 왔습니다. 왕위에 오를 몸으로 태어났지만 금강산 깊은 곳에서 속죄로 생을 마쳐야 했던 그 운명이 너무도 비극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명경대를 지나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서자 석가봉과 천진봉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사이로 황천강이 도도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길을 따라가니 안개 속에서 연불과 목탁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고 기가 정자에는 이고개시가 걸려 있었지요. 사람의 발길은 끊겼으되 황천강은 수많은 여울과 폭포를 이루며 고요 속을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저 멀리 구름 속에 아득하게 보이는 봉우리가 망군봉이라오. 김삿갓이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망군봉은 마의 태자와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망군봉 꼭대기에는 망군대가 있다 하오. 마의 태자가 그곳에 올라 신라의 군사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통곡을 했다는 전설이 있지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산을 망군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김삿갓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망국의 한이 가슴 깊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백성도 통곡할 일을 보위에 오를 몸이었던 태자가 어찌 견뎌냈을지 헤아릴 수 없었지요. 마하연에 이르렀을 땐 이미 날이 저물고 안개비까지 내려 사람들이 잠자리를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마의 태자의 무덤을 보기 전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홀로 길에 나섰지요. 길가의 암자에는 중은 없고 장명등 아래 이재현의 심만 걸려 있어 그 쓸쓸함이 마음을 더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불지함에서는 경전 소리가 은은히 흐르고 성임의 시가 조용히 걸려 있었지요. 사람은 없고 말도 없으며 등불과 연불만 남은 산중에서 김삿갓은 문득 마의 태자의 깊은 한과 수행자의 고요한 길이 서로 겹쳐 보임을 느꼈습니다. 먼지 속의 꿈,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것인가. 김삿갓은 그 시구를 읽고 마음이 허망해짐을 느꼈습니다. 불당 앞에서 머뭇거리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동승에게 마의 태자의 무덤을 묻자 그는 암자 뒤 언덕과 용마석을 일러주었습니다. 김삿갓은 말없이 언덕으로 올랐지요. 안개비가 잦아들고 달빛이 밝아지자 풀밭 한가운데 놓인 작은 봉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허, 용마석이 아니었다면 신라 마지막 왕자의 묘라 미기 어려울 만큼 매우 초라한 무덤이었지요. 묘비의 글자 또한 천년의 풍우를 닮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잡초무성한 묘역과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김삿갓은 인생 무상을 떠올렸습니다. 높았던 생전의 지위가 오히려 이 정막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지요. 곁에 자작나무 숲은 상복을 입은 듯 서 있어 그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천년사직도 한바탕 꿈이었고 태자의 죽음 또한 영겁 속에서는 한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김삿갓은 밤이 새도록 무덤 곁을 떠나지 못했고 이튿날이 되어서야 다시 일행과 합류하였습니다. 만폭동. 이곳은 봉우리와 구름, 바위와 물소리까지 모두 제각기 다른 모습과 음유를 지닌 절경이었지요. 같은 물도 흐르는 곳마다 호수 같기도 하고 폭포 같기도 하고 비단폭 같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암자를 지나 개성루에 오르자 금강의 봉우리들이 사방에 펼쳐졌지요. 겹겹이 솟은 산들은 구름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며 끝없이 늘어나는 듯했고 동쪽으로는 산 사이 넘어 동해의 물결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삿갓은 그 장관 앞에서 즉흥시를 읊으며 가슴 벅찬 감흥을 달랬습니다. 그때 암자에서 울린 종소리가 무아의 경지를 깨웠고 김삿갓은 웃음 섞인 시 한 수를 더 얹었지요. 동행들은 길을 재촉했으나 그는 차마 만폭동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행과 작별하고 홀로 남았지요. 보면 볼수록 머물수록 떠나기 어려운 곳이 바로 만폭동이었습니다. 김삿갓은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산 아래에 자리한 배구남이라는 암자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던 노승 하나가 합장 배례를 하며 김삿갓을 반갑게 맞아 주었지요. 대사님,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승은 웃음 띤 얼굴로 합장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찾아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지요. 그러고는 김삿갓의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나절 전에 올라가셨던 분이 이제야 내려오시는 걸 보니 다락 위에서 내려다본 만폭동 풍경이 무던히도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노승은 김삿갓이 개성루에 올랐던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만폭동이 천하의 절경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었으나 실로 와보니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금강산이야 어느 한 곳인들 빼어나다 하지 않을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만폭동은 그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곳이지요. 만폭동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으면 매월 땅 같은 분도 이곳에 한 달이나 머물렀겠습니까? 그러고도 신은 한 수조차 짓지 못했다 하니 참으로 기한 일이지요. 김삿갓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매월 땅이 금강산에서 실을 한 수도 짓지 못했다는 말씀이 정말이옵니까? 노승은 삥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해 오는 말이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금강산에서는 실이 짓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금강산에 벗어나 설악산 한계령에 이르러서는 한 수를 남겼다 하지요. 그러고 보면 금강산은 너무도 절경이라 차마 시로 옮길 엄두조차 나지 않았고 설악산에 가서야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이겠지요. 한계령에서 지었다는 시는 어떤 시옵니까? 노승은 잠시 눈을 감더니 곧바로 암송하였습니다. 무매어 우는 한계의 냇물은 밤낮 없이 빈 산속을 흐르누나 꿈속에서도 돌아가지 못하고 떠도는 이 내 심정 시름이 넘치네. 시를 읽고 난 뒤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문득 이렇게 물었지요. 저 아래에 산월탄이라 부르는 여울이 있는데 그 이름의 연유를 손님은 알고 계십니까? 김삿갓은 호기심이 일어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산월탄이라니 그 여울에 무슨 사연이 있단 말씀이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노승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아호를 산월이라 부르던 풍류 시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떠돌기를 좋아하여 사철 명산 대천을 유람하며 시만 짓고 살았다고 하지요. 그가 금강산을 찾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백운봉 정상에 올라 종이도록 산세를 굽어보다가 그날 밤은 산 아래 백운암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하지요. 아침엔 백운봉 정상에서 구경하고 저녁엔 산 아래 외진 암자에서 자네. 깊은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홀로 깨어나니 두견새 울음소리에 산달이 떨어지네. 시는 거기까지였으나 시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울에 비친 달빛을 보고 싶어 흥에 겨운 나머지 밤중에 밖으로 나섰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추승이 잠에서 깨어보니 손님은 보이지 않고 시 한 편만이 방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추승은 시를 읽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외쳤지요. 이것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의 시가 아닌가. 손님이 죽었다니 어찌런 흉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급히 밖으로 나가 주변을 찾아보니 과연 그 기소는 여울물 위에 시신이 되어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여울을 사람들은 산월탄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김삿갓은 노승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견한 소리에 산달이 떨어진다는 구절은 자기 죽음을 미리 예감한 시구였다는 말씀이군요. 그 사람은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렇다기보다는 여울에 비친 달빛을 보다 너무 황홀한 나머지 흥에 겨워 자기도 모르게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겠지요. 어쨌든 그 일이 있은 뒤로 그 여울은 산월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일찍이 이태백도 취중에 물에 비친 달을 따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만한 풍류객이 한 사람쯤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운치로 느껴집니다. 그러자 노승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이 배구남에서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님께서는 부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름다움의 극치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지는가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폭동의 풍경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빼앗는 힘으로 그려지고 있지요. 그렇게 시인들조차 말과 글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당은 시를 짓지 못했고 산월은 시를 남긴 채 그 아름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풍류가 삶을 빛나게도 하지만 그 끝에는 스스로를 잃을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김삿갓에게 냉정한 모습을 보였던 스님은 동물과 함께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의 초연한 시선과 노승의 경계가 대비되며 아름다움은 바라볼 대상이지 몸을 던질 곳은 아니라는 깨달음도 남기고 있었죠. 그것은 감탄보다도 어디까지 머물러야 하는지를 세상 냉정한 스님과 자연 속에 묻혀 사는 노승을 통해 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